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엘리사벳, 강한 성품을 가진 여인. 누가복음 1장 5절로 20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24절로 25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 31장 10절. 엘리사벳은 탁월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였다. 제사장은 오직 도덕적으로 그 행실이 흠없는 경건한 여자와만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지 않으면 아내들이 남편의 거룩한 사역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사벳은 경건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제사장의 아내였을 뿐 아니라 뛰어난 아론 지파의 후손이었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도 아론의 아내인 엘리세바와 같은 어원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성경은 그 두 사람이 모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그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경건한 남편의 영적 각성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존경을 받았다. 엘리사벳은 율법의 문자대로 살았을 뿐 아니라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녀의 무자함은 수수께끼였고 고통이었다.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자녀를 낳은 모든 유대 어머니처럼 그녀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랐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한 다른 여인들처럼 수치를 겪었다. 그녀는 종종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까? 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어느덧 그녀는 늙었고 그렇게 바라던 자녀는 갖지 못했다. 그 나이에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기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자녀를 갖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포기하고 있었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사라와 리브가와 한나의 생애를 통해 용기를 얻었을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위대한 아들을 갖게 된 여인들, 즉 이삭과 야곱과 사무엘의 어머니들 뿐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도 생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주님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6개월의 직무 기간 중 그녀의 남편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 분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것은 제사장이 자기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얻기를 소망하는 큰 영광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사가랴가 분양을 드리던 날 그와 엘리사벳의 삶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종종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늘이 마치 놋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때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인 가브리엘이 제사장 앞에 서서 말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긴 기다림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감을 제거하려 하시는 중이다. 새로운 삶이 그들의 조용한 가정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조용함은 어린아이의 콩콩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드높은 웃음소리로 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미래가 전 유대민족에게 밝아온다는 것이다. 그들의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수평선은 넓어지고 비전도 커졌다. 요한의 탄생과 함께 올 축복은 자기 자신의 나라와 백성이라는 좁은 경계선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것이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또한 도래할 왕국의 전령이 될 것이다. 사가랴여, 그대의 기도가 정녕 응답되었다. 자녀에 대한 기도뿐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기도도 응답되었도다. 어떻게 인간이 단번에 이와 같은 큰 행복을 지닐 수 있는가? 사가랴는 도무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표적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만 9개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모두 글로 적어야 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자기 남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못했는데도 그 엄청난 약속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남편이 그러한 내용을 서판에 적었을 때 그녀는 평범하게 받아들였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했을까? 아니면 좀 더 큰 믿음으로 그러한 반응을 보인 걸까?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특별한 친구의 이름이나 발음을 따라 짓지만 엘리사벳이 살던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소리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친히 그 이름을 주셨다. 아무도 그에게 더 아름다운 이름을 줄 수 없었다. 엘리사벳은 자기 몸속에서 이적이 일어나는 동안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변화되어가는 자기 몸에 대해 질문하는 주위 사람들이 거북해서였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었다. 그녀는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적에 감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을 뿐 아니라 끝없는 충실함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징계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는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사가랴를 위해 매우 특별한 아들을 예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 하나님의 때는 주 예수의 탄생이 가까워지기 전에는 올 수 없었다. 그녀는 예외적인 아이, 역사상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녀는 참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녀의 인내심은 크게 시험을 받았고 또한 이례적인 보상을 받았다. 엘리사벳이 그 소식에 대해 자기 남편보다 더 영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기를 높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녀는 남편을 깔보지 않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그를 격하시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기 인생의 반려자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아내의 모습을 보였다. 엘리사벳은 뛰어난 배경을 가졌을 뿐 아니라 뛰어나고 독립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친척과 이웃 사람들은 전통에 따라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그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압력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남편과 하나님께 충실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겸손과 겸양 같은 미덕이 나타난다. 그런 미덕은 임신 중에 예기치 않게 그녀의 친척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뚜렷이 드러난다. 적대감이라는 말은 엘리사벳에게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리아가 자기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식한 그녀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마리아에게로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나이 많은 여인과 젊은 여인과의 만남이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와 틀림없이 길이 예비되어 있는 임마누엘 메시아의 어머니와의 만남이었다. 엘리사벳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겸손과 겸양으로 그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조금도 질투하지 않았다. 자기보다 훨씬 더 젊은 여인에게 내 주의 어머니,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녀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였다. 바울이 나중에 열거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미 그녀에게 나타나 있었다. 마리아가 자기의 큰 행복을 나누기도 전에 엘리사벳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엘리사벳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보고 그를 자기의 주님으로 경배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또 하나의 아기가 마치 자기의 주인, 훗날 자기가 겸손하게 섬기게 될 분을 환영하는 듯 기뻐하며 뛰놀았다. 그 순간 자녀가 없어서 수치를 당했던 여인은 선지자가 되었다. 그녀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했다. 역사가 기록하는 그 여인들은 3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 그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웃었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품었다. 누가는 그것을 매우 분명히 한다. 유대에서 그들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요한과 그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낀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를 보라. 그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임하고 있다. 새로운 기대가 생겼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차 일어날 큰 일들을 예비했다. 오실 이는 메시아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뛰어난 성품을 가진 여인 엘리사벳을 사용하셨다. 그녀가 탁월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한 여인을 사용하신다. 아멘. 글 중에 나온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울이 나중에 열거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엘리사벳은 마음속에 품었고 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놀라운 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메시아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을 알리는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샬롬.